축산, 검협전. 구화, 자운사의 비밀. 유서 깊은 사찰에서 악인을 마주친 서생무리가 선방에서 독수에 당하고 석굴을 탈출한 예송이 서생이 야밤에 포구를 뚫고 북쪽 담장을 넘어가네. 잠시 후 동굴을 빠져나가자 시야가 탁 트였다. 온통 기이한 꽃과 나무로 뒤덮여 더없이 고즈넉하고 신비로운 세상이었다. 하지만 주은종 일행은 한참 어두운 통로를 지나온 터라 눈이 부시기도 했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바짝 긴장해 풍경을 둘러볼 여유가 없었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발걸음을 옮기려는데 괴상한 웃음소리가 들렸다. 흐흐흐, 시주들이 흥치를 아는군. 다들 가슴이 철렁했다. 웃음소리가 들려온 곳은 바로 앞에 있는 큰 정각이었다. 정각 앞 돌계단에 흉측하고 오락부락한 승려가 상반신을 드러낸 채 맨발로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었다. 양옆에 진하게 분을 바르고 붉은 천을 두른 스물 남짓한 두 여인이 서 있고 그 앞에 법사용 악기 자바라가 쌓여 있었다. 송씨가 정신을 가다듬고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대사께 예를 올립니다. 승려는 눈을 감고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저희는 지나는 길에 잠시 들른 서생이운데 지객 스님을 따라 사찰을 둘러보다 실수로 앞문을 건드리는 바람에 길을 잃었습니다. 청컨대 나가는 길을 알려줄 사람을 붙여주셨으면 합니다. 나가더라도 절대 자운사 이야기를 입에 올리지 않겠습니다. 부디 너그럽게 헤아려 주십시오. 승려와 두 여인 모두 눈을 감고 합장한 채 전혀 반응이 없었다. 송씨가 조금 기다렸다가 한 번 더 사정했지만 여전히 묵묵부답이었다. 이때 사씨가 불쑥 끼어들었다. 스님, 이러지 마시오. 출가인이 어찌 사찰에 앞문을 만들고 여인을 감춘단 말이오? 우리는 상경에 과거를 치르고 벼슬길에 나갈 몸이니 지금 보내주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넘어가겠소. 하지만 계속 이렇게 나오면 나중에 관부에 고해 죄를 묻게 할 것이오. 사씨는 이렇게 말하면 승려가 겁을 먹고 보내줄 줄 알았지만 어림없는 생각이었다. 어리석은 것. 극락으로 가는 길을 마다하고 굳이 지옥으로 몸을 던지는구나. 내 손으로 직접 처리해 주마. 주은종 일행은 안 되겠다 싶어 서로서로 눈짓을 주고받았다. 우락부락하긴 해도 승려는 혼자였고 여자 둘은 있으나마나이니 한꺼번에 달려들어 제압하고 도망칠 생각이었다. 하지만 이 생각을 간파한 승려가 섬뜩하게 웃으며 자바라를 울렸다. 채. 어디선가 거칠고 사나운 승려 수십 명이 칼을 들고 나타나 순식간에 17명을 꽁꽁 묶어버렸다. 곧이어 승려 10댓명이 전각에서 10보 떨어진 거리에 나무 기둥을 세우고 주은종 일행을 동염했다. 채. 우두머리 승려가 자바라를 2번 울리자 승려들이 모두 물러갔다. 일행 중 겁이 많은 몇 사람은 이미 혼절했다. 주은종은 담이 큰 편이라 정신은 온전했지만 속수무책이기는 매한가지였다. 문득 고향에 계신 늙은 부모님과 집안 어른들이 떠올랐다. 9집안의 대를 이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얻지 않아. 젊은 혈기로 눈앞에 즐거움만 줬다가 화를 자초하다니 순간의 실수로 주변의 기대와 평생의 바람을 물거품으로 만들다니 후회하고 또 후회했다. 생각할수록 슬픔을 억누를 길이 없어 울음이 터졌다. 우두머리 승려는 눈물을 보이는 주은종을 보고 껄껄 웃었다. 크하하. 참으로 꼴불견이로구나. 거인이랍시고 온갖 허세를 부리다가 도간에 든 지가 되니 젖먹이처럼 울기만 하는구먼. 얘들아, 너희가 한바탕 감으로 달래주거라. 명을 받드옵니다. 두 여인이 몸에 두른 붉은 천을 뒤로 넘겨 떨어뜨리자 백옥 같은 살결이 드러났다. 그리고 계단을 내려와 정원 한가운데서 부드럽게 굴곡진 몸매와 윤기가 흐르는 매끈한 피부를 자랑하며 춤을 추기 시작했다.
두 여인 모두 배꼽 아래 은은하게 속살이 비치는 한 뼘도 안 되는 얇은 비단을 둘렀을 뿐 시루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상태였다. 얇은 비단이 춤 동작을 따라 나풀거려 눈앞이 아찔했다. 곧이어 자바라가 울리자 회랑에서 악기를 든 승려들이 줄 지어 나와 풍악을 울렸다. 두 여인의 아찔한 춤 사위에 요란한 풍악이 더해져 점점 흥이 고조됐다. 요란한 풍악 소리에 정신을 차린 서생들은 눈앞에 펼쳐진 기이한 광경에 마치 꿈을 꾸는 듯 했다. 홀린 듯 앞으로 나가려는데 몸이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제야 꽁꽁 묶여 있음을 알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아름다운 여인이 눈앞에서 신비롭고 황홀한 춤사위를 펼치고 있지만 지금 서생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 처하면 누구나 애타게 천지신명과 부모를 찾을 수밖에 없으리라. 번듯한 집안에 태어나 전도 유망한 인재로 인정받으며 살아왔으니 죽음을 코앞에 둔 지금 속세에 대한 미련이 더 클 터였다. 주은종이 가장 먼저 울음을 터뜨린 후 여기저기서 한 명씩 훌쩍이기 시작하더니 흐느낌이 멈출 줄 몰랐다. 처음에는 서럽게 훌쩍이는 정도였는데 갈수록 감정이 복받쳐 꺼이꺼이 목 놓아 통곡하기에 이르렀다. 부모를 찾으며 폭포처럼 눈물을 쏟고 애끓는 곡소리가 진동하니 여기가 선당인지 효당인지 모를 지경이었다. 서생들이 너무 불쌍했지만 승려의 명을 거역할 수 없어 춤사위를 이어가던 두 여인은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차올라 춤사위가 흐트러졌다. 한창 흥겨워하던 우두머리 승려는 흥이 깨지자 다시 자바라를 울렸다. 승려들이 후다닥 물러가고 두 여인이 제자리로 돌아가자 온 정원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다. 서생들은 누구랄 것 없이 살려달라며 애걸복걸했다. 이때 우두머리 승려가 조용히 자바라를 들고 일어나 가볍게 휙 날렸다. 빠르게 회전하는 누런 회오리가 첫 번째 나무 기둥으로 날아갔다. 그 기둥에 매달린 송씨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단단히 묶인 상태라 무시무시하게 날아오는 누런 회오리를 그저 바라볼 뿐이었다. 모든 것이 끝났구나 생각한 순간 외마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머리가 굴러떨어졌다. 송씨의 머리를 날려버린 자바라가 나무 기둥에 깊숙이 박혀 부르르 진동했다. 서생들은 승려가 벌떡 일어나 누런 자바라를 날릴 때 특별한 재주를 선보이려나 싶었다. 하지만 송씨의 머리가 잘려나가자 나머지도 다 이렇게 죽일 것임을 알고 경악했다. 절반은 송씨의 머리가 날아가는 순간 이미 혼절했고 절반은 신락 같은 희망에 매달려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그러거나 말거나 승려는 서생들의 머리를 관역 삼아 자바라 던지기 놀이를 이어갔다. 강하고 빠르게 뛰어오르는가 싶더니 매처럼 빠르게 몸을 회전하는 요자번신 자세를 만들며 등 뒤에서 자바라를 뿌렸다. 연속으로 낙하하는 유성처럼 자바라가 연이어 날아갔다. 단 하나도 빗나가지 않고 던지는 족족 서생들 머리를 날려버렸다. 눈 깜짝할 사이에 자바라 16개가 나무 기둥에 박혔고 머리통 16개가 바닥에 나뒹굴었다.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은 주은종이었다. 눈에 띄는 큰 놈부터 처리하다 보니 체구가 작아 가장 뒤로 밀린 것이다. 승려는 더 이상 던질 자바라가 없어 손으로 처리하려고 주은종에게 다가갔다. 두 여인은 승려와 여러 해 함께 지내며 온갖 험한 꼴을 다 봤지만 오늘처럼 끔찍한 참극은 처음이었다. 원래 마음이 약하기도 했지만 곱상하고 앳된 주은종이 너무 불쌍해 도저히 외면할 수 없었다. 대사님, 저희를 봐서라도 이 아이는 용서해 주세요. 모르면 가만히 있거라. 호랑이는 쉽게 잡더라도 쉽게 놓아주면 안 되는 법이다. 같이 온 녀석들이 전부 내 손에 죽었는데 저놈 하나만 살려주라고? 절대 안 되지. 두 여인이 그래도 계속 애원했다. 자포자기한 채 고개를 떨구었던 주은종은 두 여인의 간청에 희망을 걸고 다시 눈물로 호소했다. 저는 귀주 귀양현 주씨 가문의 독자입니다. 여기에 들어온 것은 절대 제 뜻이 아닙니다. 대사님, 부디자비를 베풀어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만약 비밀이 새어나갈까 걱정된다면 제 혀와 손을 자르세요. 글을 쓸 수도 말을 할 수도 없으니
대사님께 해를 끼치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저는 고향에 돌아가 조상님 제사를 모실 수만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대사님, 두 분 누님, 제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은종은 두서없는 말을 늘어놓으며 빌고 또 빌었다. 지통은 이미 여럿을 죽이면서 흥이 다했고 두 애첩의 간청을 외면할 수 없어 못 이기는 척 받아들였다. 내 놈의 간청이 지극하기도 하고 내 보물들이 이 사정하니 사흘 더 살게 해주지. 그러고는 지객승에게 3가지 법전 도구를 가져오도록 했다. 잠시 후 지객승 요일이 겹겹이 접은 붉은 종이, 밧줄 꾸러미, 파란 자루를 담은 붉은 쟁반을 들고 왔다. 주은종은 이것이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 몰랐지만 사흘 후면 죽는다는 생각에 읍소를 멈출 수가 없었다. 하지만 더 이상의 자비는 없었다. 이 애송이를 석굴 감옥에 쳐넣고 이 법전과 만두 10개 넣어줘라. 딱 사흘 버틸 정도면 된다. 그 전에 마음이 바뀌면 알아서 죽겠지. 사흘이 지나도 살아있으면 그땐 내가 이 칼로 처리해라. 명을 받은 요일이 나무 기둥에 묶인 주은종을 풀어주었다. 주은종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밧줄이 풀리자마자 털썩 주저앉았다. 한참을 묶여 있었던 데다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 큰 탓이었다. 부잣집 도련님들이 집에서 복이나 누릴 것이지 왜 먼 길 나와서 화를 자초하는지. 원래는 다시 밧줄로 묶어 가둬야 하지만 어차피 이 꼴로는 도망도 못 갈 터이니 특별히 자비를 베풀지. 이대로 갈 테니 빨리 따라와라. 주은종은 온몸이 쑤시고 힘이 없어 한 발자국 떼기도 힘들었지만 이대로 있다가 또 무슨 화가 닥칠지 모르니 이를 악물고 몸을 일으켰다. 대전을 돌아나간 후 정원 2곳을 지나자 또 다른 대전이 나오고 그 옆에 3장 높이 석벽이 우뚝 솟아 있었다. 그 앞에 작은 바위를 밀자 석벽이 움직이면서 석굴 입구가 나타났다. 여기가 내 무덤이 되겠구나. 주은종이 저도 모르게 요일의 다리를 붙들고 매달렸다. 집안 사정을 이야기하며 제발 도와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요일은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 처음 인사할 때부터 자네가 참 마음에 들었네. 나라고 왜 불쌍한 자네를 살려주고 싶지 않겠나. 하지만 일이 너무 커져버렸고 난 아무 힘이 없어. 골백 번도 더 도와주고 싶지만 사부가 아주 엄격해서 죽음을 피할 방법은 없어. 어쨌든 이것도 인연이라면 인연이니 살려주는 것 말고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면 뭐든 도와주지. 얼른 말하고 들어가게. 요일의 말이 곧 현실이니 더 이상 희망이 없었다. 주은종은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곱다고 하니 그저 사흘 동안 먹을 거나 잘 넣어달라고 부탁했다. 요일이 고개를 끄덕이며 3가지 법전 도구를 건넸다. 종이에 독약이 들었네. 단숨에 죽기로는 이보다 좋은 방법이 없지. 돌아가는 대로 사흘치 음식을 보내주겠네. 요일이 주은종을 석굴에 밀어넣고 돌아갔다. 다음 화에서 이어집니다.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